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새 생명과 생기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와 무한히 감사 올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신령한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명심하며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심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두 번째 천사의 기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의 단체가 바벨론이 되어서 반드시 붕괴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라는 분리의 기별입니다. 세속화, 오류와의 타협, 배교, 그리고 영적 죽음으로 인해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아예 분리되어서 남은 교회에 들어와 참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라는 촉구의 기별입니다. 재림교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3년경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1844년 여름부터 밀러 운동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파된 이래 줄곧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은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에 참석하던 자신들을 핍박하고 출교시켰던 교회들을 바벨론으로 적용했지만 오늘날 재림교회는 변절하여 부패한 모든 교회를 바벨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요. 이교의 의식이나 기독교적인 교리와 사상을 수용하여 진리와 혼합되어 버린 것을 뜻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바벨론의 부패는 점진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렇게 표현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왜 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부패는 점진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성취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18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고 있죠.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18장에 소위 말하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가 말하는 기별은 그냥 평상음으로 그냥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별이 힘이 없거나 경고가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뒤를 따라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둘째 천사가. 이것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와 함께 동반하는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에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함께 계속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 첫째 천사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둘째 천사가,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셋째 천사가 전하는 그런 따로따로의 기별이 아니고, 첫째 천사가 말하는 것을 뒤이어서 같이 둘째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때 첫째 천사도 같이 그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가는 기별. 그래서 이것을 삼중 기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큰 성의 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 이 작은 것은 뭐라 그랬죠? 원문에 없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 성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을 그냥 표현하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8번 나오는데요. 14장 8절,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 10절, 14절, 15절, 21절. 이렇게 계시록에 총 이 바벨론이 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바벨론이라고 칭한 것이 6번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어느 왕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까? 바벨론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두고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성을 이렇게 표현했죠.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자기의 성을, 나라를 표현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이사야 14장 4절에 이 바벨론 왕하고 루시퍼하고를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실체를 얘기하고 바벨론은 거짓 종교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자들의 거처이고 바벨론은 재림 때에 파괴될 세계적인 연합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도시는 선과 악의 세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과 사탄에게 속한 백성들과를 서로 잘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서는요.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장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2절에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대항하며 종교적, 정치적으로 연합한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동맹체,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고 세계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악의 삼위일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사탄을 표현했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바다 짐승, 교황권. 13장에 두 번째 짐승, 땅의 짐승, 미국. 이렇게 사탄과 교황권과 미국,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강신술과 교황권과 부패한 개신교 단체, 이 삼중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에서는요. 마지막 삼중연합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음녀,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삼중연합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연합 조직체로 결성된 이 삼총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내적으로는 그분의 이 진실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대적하는 허위적이고 타락한 종교, 즉 배도한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분명히 이건 과거죠.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라고
그러나 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미래.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의 무너짐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예언적 과거다. 미래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거 시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무너졌도다 한 번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예언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21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차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함락된 것은 BC 539년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100여 년 전에 이미 무너졌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예언으로 100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사야도 이 예언적 과거를 사용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그 예언이 확실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에 이 둘째 천사를 기록할 당대, 요한 당대에 바벨론 도성은 실제로 없었지만 또 미래에도 없을 것이지만 요한은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는 1세기 말경에 로마 제국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해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국 바벨론은 무너졌고 다시 역사에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그 사탄이 내세우는 연합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요한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부패시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면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여 벗대는 것은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땅의 거민들을 유혹해서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케 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짓밟고 거짓 진리를 용납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바로 음행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 교리에 의해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이 그 표를 강요함으로 거짓 교리에 의해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이교의 관습과 타협함으로 생긴 거짓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2권 79페이지에 와인 여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론 대신에 비나론을 유입한 것,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 영혼 불멸설, 거짓 안식일은 일요일 신성설, 영혼 지옥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를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7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다. 네, 미쳤도다. 여기 취하는 것을 넘어서 미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큰 영향력과 권세를 휘둘러서 온 세계를 도덕적으로 미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는 문구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습성이 있죠.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강제로 막 술을 먹여요. 이 먹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는 강제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을 강행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거짓 교리를 강요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함으로 온 세상을 그 포도주로 미치게 만들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의 바벨론의 마지막 밤 어떤 상태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예, 한장판이 그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벨사사. 뺏어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불러놓고 바벨론 성 안에서, 왜냐면 이 바벨론 성 큰 성이라고 그랬고요. 난공불락이었어요.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자하고 교만하게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취해 있었고 나가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은 함락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그렇게 포도주로 먹이고 미쳐 있었던 이 바벨론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패와 타락은 진행 중에 있으며 재림 전에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짓 예배일인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고 국법으로 강요하게 될 때 현대 바벨론은 완전하게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분명한 기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바벨론의 세력하에서도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특징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 멸망될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 예. 우리 18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요. 이 바벨론 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안에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 백성을 불러내기 위하여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현대 바벨론이 완성되는 날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기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김정한 목사님, 이 장모님, 프레전호교회 김정한 목사님 장모님이요, 이 감리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분과 함께 감리교회 두 권사님,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감리교회에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공부할 때요.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라는 음성에 그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이문용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만능의 사랑의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일찍 하나님 만나 뵙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또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영의 긴급한 영적인 양식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정말 잘 이 애언 하나하나를 풀어주셔서 우리가 늘 쓰러지고 힘없고 낭망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간절한 주님의 마음으로 자세히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또 사명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오늘 이 아침 말씀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오늘 긴급한 예세 전사의 기별 중에 둘째 전사의 기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있을 큰 시험들,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있는 기별들을 아버지 유혹받기 넘어지기 쉬운 이때 간단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서 연장해 주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새벽 제단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보석 같은 몇 명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귀한 이 종들에게 정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의 그 사명을 완수히 할 수 있도록 불길 같은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저희들에게 아버지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늦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름다운 하늘에 자신 있는 주님의 성품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별 바벨론 아버지 우리의 가족에게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에게 널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핑계대지 말고 기도라도 또 어떠한 이 기별 전하는 이 사명 전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아버지 이 아침에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 말씀해 주시어서 다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생에 충성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은 우리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든든한 앞으로 있을 우리 주님 재림 맞이할 수 있게 우리의 사명 다하는 우리 힐탑에 모인 우리 이 믿음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손으로 사명으로 충성하고 주님께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 받는 하늘의 귀한 보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사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아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항상 나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 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의 기별 전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일하게 세월 보내지 않게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고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옵기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출단 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듣고 돌아와서 우리 함께 주의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아버지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와 같은 구원받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늘 아침에 은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힘있게 오늘 승리하고 남은 세월 그렇게 사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인도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